어떡하죠? 정이 푹 들어가지고 떠나기가 싫은데 저 제1장로교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은 대표적인 성구가 오늘 본문이에요.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을 세우고 아얄론 골짜기에 달을 세웠던 일생일대 인류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일, 태양을 세웠던 날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 본문 설교를 들어야 다 듣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까지 왔다가 오늘을 놓친 분은 다 놓친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스라엘에서 한 5주 정도를 머물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안식의 기간을 가지면서. 근데 그 성지에 가서 소위 그 예수님이 걸어 다녔던 길을 걷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그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바로 그 자리까지 가보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유익이 그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여기서 그 153마리의 그 피터스 피쉬라고 하는 베드로 고기를 잡은 데가 여기야. 이런 걸 아는 게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지를 이스라엘을 안 가봐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늘을 들어보면 언제나 태양이 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을 보는 그 태양이 오늘 본문에 섰던 태양인 거 아세요? 그래서 그 감동을 꼭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이 걸었던 갈릴리 바다에 손을 넣고 울지 않아도 실은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저게 섰던 그 태양이구나 보면서 그 감동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몰래 속여서 약조를 맺은 것을 그 가나안 족속들 29 부족 왕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맹했던 그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도 한 부족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와 에글론 왕 이렇게 5 부족이 동맹을 맺어서 이 배신을 때린 기브온 민족을 치기로 작정하고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급했어요. 그래서 약조를 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급히 파발을 날려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으니까 당장 좀 도와달라, 구조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길갈에서 연락을 받은 여호수아 장군이 즉시로 모든 군사 용사를 끌고 약조대로 기브온을 살려내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올라갔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지도책을 보시면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가는 길이 언덕입니다. 기브온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르니 by surpris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군대를 움직여서 기브온을 도우러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지도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21마일 35km 정도 됩니다. 21마일을 요즘이야 자동차로 21마일 20분이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군대를 이끌고 21마일 보병대를 움직이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한 5시간 걸립니다. 군대를 움직여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데 5시간 걸려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밤새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밤 12시에 출발을 했으면 새벽 5시나 되어야 겨우 기브온에 도착했고
기브온은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침에 동이 터오는데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고지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좀 무리다 싶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갈에서부터 밤새 잠도 안 자고 행군을 했어요. 그것도 어려운 고지를 향해서. 그리고 이제 새벽 동터 오는 그 시간에 제대로 쉬지도 않았던 그 군대를 이끌고 그것도 고지를 향해서. 되게 고지를 점령하려면 고지에 있는 병력 혹은 그 화력보다 한 10배는 가져야 겨우 좀 싸워볼 만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전쟁이 아닌 것이죠. 승률이 별로 없는 전쟁을 지금 여호수아 장군이 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전쟁이라고 기대되었는데 의외로 이스라엘 이 군대가 파죽지세로 기브온에서 적을 도륙하고 적이 달아나니까 그 기브온에서 벤호렌까지 쫓아가서 적들을 칩니다. 달아나는 연합군이 이제는 언덕을 막 빗달길을 타라 내려서 달아나는 그들을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전부 다 도륙하는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의 의문이 이거예요. 밤새 5시간 동안 자지도 않고 행군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해 뜨자마자 바로 공격에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한 놈도 남기지 마라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을 가지고 좀 더 본문을 어떻게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 어떻게 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군인은 좌우지간 사기가 최고입니다. 아무리 군인이 많아도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기가 충천하면 일당백을 하는 게 전쟁의 현장입니다. 요즘같이 뭐 하이텍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정말 총칼 가지고 싸우는 그런 보병의 싸움이 진짜 전쟁일 때는 군인의 사기가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가만히 힌트를 보니까 그 대승의 비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용기 주심, 하나님의 격려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받은 말씀을 2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 군인들에게 전하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듣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배웠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싸우는 군대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적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네가 승리한다 그 뜻이거든요.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8절, 12절, 19절. 그런데 여호수아 전체를 보니까 20번 나와요. 저들을 내가 네 손에 붙였다. 네 손에 붙였다. 이거 암만 해도 주사 하나를 튕겨봤는데 하나님 이거 게임이 안 되는데요.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요. 승산이 없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계속 격려해요. 이긴다, 네가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웠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웁니까? 여러분 무엇과 싸웁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어떤 종류의 싸움입니까?
허무함, 죄책감, 외로움, 절망, 낙심, 과욕, 우울증, 원한, 그리고 낙제 혹은 실패, 부도, 뱅크럽, 자기 열민, 슬픔, 섭섭, 왕따 당함, 뭐 이런 것들과 우리가 늘 싸우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거와 더불어 싸울 수 있을까? 그 싸움에서 늘 저거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 그 싸움, 또 오늘도 맞닥뜨리고 있는 그 싸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움 내가 네 손에 붙였다. 네 낙심, 그 절망스러움, 그 외로움, 허전함, 그건 내가 네 손에 붙였다. 싸워라.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네 손에 붙였다. 싸워라. 이겨라. 승리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격려 들으십니까? 책 제목 기억나시죠?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정말 우리가 격려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를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싸움 당연히 능히 싸우는 이 사기충천한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런 격려의 말씀을 얻으세요? 대표적인 말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아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사야 41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의기소침해질 때마다요, 이런 말씀들을 찾아 읽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 암송하고 있으시면 그냥 현장에서 그냥 이 말씀이 나를 다시 확고한 하나님의 당당한 믿음의 대장부로 그 자리에서 세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경구가 아니고요, 무슨 옛날부터 내려온 속담 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 느껴집니다. 말씀이 이런 거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나를 파도와 같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나를, 염려의 원수가 나를 엄습할 때 턱턱 밀어내고, 걱정할 때 내가 지금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겠다 그러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환경 앞에서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누가 보면 야, 저 사람 백이 있나 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예, 백 있죠.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절대로 그 앞에서 비겁해지지 않고,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빌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정말 자존심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말입니다. 독수리는 날아야 자존심이에요. 독수리는 닭같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모이 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독수리와 같이 곤비치 아니하고 창공을 나는 자존심 말입니다. 절대로 타락가 이 죄악에 섞이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그렇다고 교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당당함을 지키는 모습들. 어디서 얻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 교육학자인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환경인데 하나는 물질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 환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참 재미나는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것이 환경이에요. 예배 드리는 환경으로는 퍼펙트예요. 그렇죠. 우리 제일장로교회 예배 드리는 이런 환경은 아주 좋아요. 아마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무척 탐낼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만 환경이 아니라 이분의 말은 언어도 우리의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은 거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비판들이 나와서 아니 도대체 오바마 대통령이 뭘 했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평화로운 분위기만 조성해도 받을 만하다. 그냥 분위기 조성만 했다는 거예요. 분위기 조성. 그래도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 그게 답이었어요. 좀 궁여지책 같은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좀 깨달음이 있어요. 분위기만 만들어도 그 효과가 있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요? 언어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힘들어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괜찮다 하면은 다시 사기가 올라요. 여러분, 명량대첩 그거 보셨나요? 명량 보셨나요? 아니, 여러분은 도대체 성경도 안 읽은 거고, 성경 안 읽으면 영화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 보면은 지는 게임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말로 이긴 거예요. 언어 환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에요.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12척밖에 안 남아서 이건 싸워봤자입니다가 아니라 12척씩이나 남아 있다.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분위기가 바꾸면 뭘 받아요? 노벨상 받아요. 교회 안에서 이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일당백 일당천합니다. 우리를 가로막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네 손에 붙였어. 이게 될까요? 네 손에 붙였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래도 될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노라.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 하지 않기로 합시다. 정말로 그런 얘기 하지 않기로 합시다. 하고 싶으면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 걸어놓고 토일릿을 향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 외에는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그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했길래 저는 그 길 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언어 환경을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상하는, 즉 닭이 아니라 독수리로 저 푸른 믿음의 창공을 나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따뜻한 말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뭐 제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그죠? 저는 우리 와이프를 무지 좋아해요.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영어로 소울메이트예요. 그냥 프렌드가 아니라 소울메이트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간다. 나는 못 갈 데가 없다라고 항상 자부하고 참 같이 있는 게 재밌어요. 우리 아내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살 때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와서 아침 먹어요. 그리고 출근을 했다가 점심시간 되면 또 집에 와서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여보 빠이 하고 또 갔다가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항상 제자훈련이 있으니까 또 제자훈련을 하고 밤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겠지. 그래서 그냥 기회만 되면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밥 같이 먹는 그 재미로
쪼르륵 집에 들어가지고 여보 나 왔어 아침, 여보 나 또 왔어 점심, 아 여보 저녁 같이 먹자.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아내의 얼굴에 그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집회 나가잖아요.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집회 나가면 우리 와이프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디 집회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정말 몰랐어요. 아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 3끼를 집에서 먹으면 3끼래요. 그리고 끼니 사이에 종종 간식까지 챙겨 먹으면 종갓나 새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자꾸 밥 먹지 마시고, 좀 늦으면 밖에서 저녁 먹고 남편들 집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보 투고 가져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부 사이도 말이죠, 말 한마디도 참 따뜻한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제가 우리 아내를 좋아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저도 그 신혼 때는 많이 싸웠어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냐, 뭐 진짜 속았다. 오늘 그 주일 예배 때 했지만 우리 아내가 늘 잘 쓰던 말이거든요. 저만 보면 속았다 뭐 이러면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데,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우리 아내의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뉴욕에서도 이게 패럴럴 파킹 하는 거예요. 차와 차 사이에 딱 차 한 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차를 뒤로 해서 딱 집어넣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아시죠? 모르나? 그냥 앞에 찔러 넣는 주차야, 그건 누구나 하지만 딱 그 일직선으로 서 있는 차 사이에 딱 넣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내가 운전하게 되면은 아내는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저한테 운전대를 넘기면 제가 딱 해가지고 뒤로 딱 해가지고 샥 해서 딱 거의 한 번에 집어넣어요. 저는 이게 왔다 갔다 이런 거 안 하고 쫙 해가지고 딱 한 번에 넣어요. 그러면 뭐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하나보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아내는 꼭 그래요. 여보 어디 주차 잘하는 대회 없나? 당신 나가면 금메달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피 하고 웃었는데 잘 때도 자꾸 그 말이 생각나. 진짜 어디 주차하는 대회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나요. 야 정말 그게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불 끄고 자는데 아내가 갑자기 불을 켜더니 여보 목이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래층 가서 물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그거 딱 알아듣고 제가 내려갔을까 안 내려갔을까? 당연히 내려갔죠. 왜요? 주차 대회 없나? 그 말이 자꾸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가지고 탁 떠가지고 딱 우리 아내가 갖다 줬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밤에 물 떠오는 대회 없나? 그 말이 별거 아닌데 그런 말이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드는지요. 정말 자다가 이게 여보하고 물 가져오라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내려가긴 싫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못됐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언어의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격려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분위기를, 말씀의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모여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말씀의 환경을 만들어내면 진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걸 놓고 우리가 말씀대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인의 사인,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야, 여러분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짜증,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언어를 어떤 분이 선두를 해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힘든 일을 하고 땀 흘리는 일을 하는 일일수록 이런 말씀의 환경을 만드세요. 언어의 환경, 따뜻한 분위기, 격려의 분위기, 사기를 진작하는 분위기. 그래서
한 군인이 100을 1000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사기를 올리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 5시간 새벽길을 행군을 하고 어떻게 이 전쟁을 파죽지세로 그것도 고지를 점령하고 비탈길을 내려가는 적 뒤에까지가 쫓아가가지고 도륙하는 완전 승리를 거둬낼 수 있었을까? 저는 두 번째 힌트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는 사인에서 찾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재미나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다 이 여호수아 군대가 다 이긴 것 같았는데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내겠어요.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이스라엘 군인이 나가서 칼 뽑아가지고 죽인 숫자보다 훨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우박이 도대체 뭔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 다음에 번개, 천둥, 그 다음에 우박, 해역, 이것을 성경에 살펴보니까 29번 나왔어요. 29번. 이거 요즘 뭐 인덱스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그냥 바로 뜹니다. 찾아보니까 29번 나왔는데 그 중에 20번이 그 우박이며 천둥, 번개, 심지어는 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무기, God's weapon,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니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싸울 때 위에서 비를 내리시고 천둥 번개를 치시게 하시고 심지어는 헤일스톰, 우박을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기 위해서 쓰시는 무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라고는 구체적인 힌트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친히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췄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진짜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야, 하나님이 태양까지 멈출 정도로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달까지 멈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아쉬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달과 해를 멈추면서까지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임하셨던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을 보시고 혹은 달을 보시면서 저 달이 하나님이 멈춰 세웠던 달이고 저 태양이 하나님이 멈춰 세우셨던 태양인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태양을 멈췄을까요? 어떤 분은 빛이 필요해서, 해가 지면 어둑어둑해지니까 싸우지 못하니까 계속 조명을 밝히기 위해서 태양을 멈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아니, 해 지면 그만 싸우고 밤에 쉬었다가, 안 그래도 새벽 내내 행군했는데 좀 자고 그 다음날 싸워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트로 태양을 아쉽게 조명을 밝힌다고 You stay there, 아직 일러, 아직 보니까 아직도 안 끝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세워놨다고 그러는데 자고 하시면 못 이겨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싸우는 무기가 우박이었어요. 우박을 더 집중적으로 빨리 던져버리죠. 해 지기 전에. 그래서 빨리 종교를 시켜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태양을 세워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경 보는 눈이 조금 좋아져요. 조금 좋아져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성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가고 요르단을 갔다 왔는데 제가 아주 땅을 쳤어요. 더 일찍 와야 되는데 30살 때는 왔어야 돼. 아니 신학교 때 올 기회도 있었고요. 30살 때도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음에 갈 때가 있겠지. 또 가려고 그러면 맨날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아유 위험하니까 또 못 가고 그랬는데 요번에 갔다 오면서 땅을 쳤다니까요. 가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2디멘션에서 3디멘션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평면에서 갑자기 입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시면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잘 보세요. 길갈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기브온으로 왔어요. 여기가 기브온이라 합시다. 여기가 벤호론이고 아기새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나와요. 지중해가 나오고 여기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향하러 가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예? 이게 지중해를 향하니까 서쪽으로 가는 거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리고 이게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고지를 향해서. 그런데 한번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은 게, 그러면 동쪽이 저쪽이니까 동쪽에서 태가 뜨죠. 저쪽에서 뚱 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태양을 등지고 고지를 향해서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고지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이 적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자기 시선에서 떠요? 태양이 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저 앞에서 바로 뜨는데 정확하게 도로가 그 태양을 향해서 쫙 나와 있는 하이웨이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해가 떨어지든지 해가 뜨는데 그 태양을 직접 보면서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거 정말 힘듭니다. 약간 위만 떠도요, 이걸 내리면 그래도 여기 딱 가려지니까 운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바닥에서 떠요. 바닥에서 뜨면은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평선에서 뜨면은 운전할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요. 태양을 바라다 보면서 운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왜 행군을 밤새 5시간 하고 쉬지도 않고 해 뜨면서 치고 올라갔을까? 태양을 뒤로 하고 태양을 직사광선으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태양을 보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싸울 길이 없는 거예요.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리고 태양 한참보다 딴 데 봐요. 어떻게 되죠? 안 보여요. 그냥 어디에 내 적이 있는지 안 보여요. 화살이 안 보여요. 칼이 휘날리는 칼이 안 보여요.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계속 주랭랑을 내는데, 여러분, 제가 이 해를, 우리 표현은 해가 선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해가 쓴 게 아니라 뭐가 선 거예요? 그렇죠. 지동설을 믿으세요? 천동설을 믿으세요? 네, 지동설이에요. 지구가 멈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표현에 달아 머물라 했지만, 태양아 머물라 했지만 태양이 머문 게 아니라 실은 지구가 돌다가 딱 쓴 거예요. 맞죠? 맞죠? 지구 자전 속도가 얼마냐면요, 초속 466m, 시속 1660km. 여러분, 하이웨이에서 시속 100마일 뛰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건 시속 1660km로 지구가 돌아요. 막 도는데 이거를 끽 세웠어요. 하나님이 스탑! 그것만 세우는 줄 아세요? 달도 세웠어요. 막 달을 세웠어요. 근데 자전만 세웠을까요? 태양을 세우기 위해서 지구 자전만 세우면 되나요? 모두 세워야 돼요. 지구의 자전뿐 아니라 지구의 공전도 세워야 돼요. 공전은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서 스스로 도는 거 자전. 제가 이것까지 설명해야 됩니까? 좀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오케이. 지구의 공전까지도 세우는 거예요. 지구 역사상 하나님이 천지 개벽을 한 이후에 지구의 자전을, 그리고 지구의 태양주위로 도는 공전을 스탑 시킨 게 이때예요. 그래서 공전의 속도를 봤더니 이 공전의 속도는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초당 29.8km, 시속 10만 km.
그러니까 이 공전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이 지구의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 관성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자전까지 확 돌면서 빙빙빙 도는 거를 스탑! 이거를 세우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자동차가 60마일로 달리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아도 쫙 밀려갑니다. 관성력이기 때문에 쫙 밀려가요. 좋은 차일수록 그게 빨리 쓴다는 건데 쫙 밀려요. 엔타이 브레이크 시스템 가져도 쭉 밀립니다. 근데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빙빙 도는 지구, 거기다가 시속 1660km로 도는 자전의 지구를 스탑 시키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들었겠어요. 그냥 쓴 게 아니라 뒤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학적으로 암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태양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태양을 세웠다는 의미가, 아까도 얘기한 건데 태양을 뒤로 해서 쌓았구나. 이것도 그 현장에서 깨달아지는 지혜니까 하나님 그것도 사용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싸움이었는데, 시편 84편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요 방패시라. 저는 그 말에 우리 하나님이 태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그 표현이 김정일, 김일성에게만 쓰는 표현인 줄 알았더니 김일성, 김정일이 요 성경에서 그걸 따온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태양이시오. 이게 김정일, 김일성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이요, 우리의 방패시라. 태양인과 동시에 방패라. 태양인데 방패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태양이신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태양 대신 그 하나님이 멈추어 서신 게 기브온 위에 멈춰 있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긴 본문을 읽으면서 실은 신약의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아가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구약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약 때는 예수라고 불렀고 구약 때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정확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는 게 여호수아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성격은 구약 여호수아의 승리와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조금 대조를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막게다 굴에서 경험하는 것, 이 이방의 부족 왕들이 마지막 패배를 경험하는 이 모든 경험들이 정확하게 보면 신약의 여호수아, 즉 예수님이 경험하는 것과 딱 맞닥뜨려집니다.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시신이 해질 때까지 매달아 놓았다가 굴에 그 시신을 다시 집어넣고 큰 돌로 그 굴을 막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구약에서의 여호수아의 임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예표로 보여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20절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29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말이 계속해서 7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즉 여호수아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여호수아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동체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루어지시는 공동체의 승리, 이거를 신약의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당신의 백성, 즉 교회의 승리를 이끌어내느냐, 적국의 왕들이 경험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면서 당신의 교회에 승리를 주시는 예표로 오늘 본문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여호수아가 이룬 것에 정확히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백성들의 승리를 끌어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장사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다시 부활을 시키십니다. 그게 정확하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태양이세요. 우리의 해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멈춰 서셨어요. 어마어마한 속도의 공전을 멈추시고 어마어마한 속도의 자전을 멈추시면서 그 피비린내 나는 정말 살을 깎고 에너지를 다 쏟고 죽을 힘을 내야 겨우 설 수 있는 그 태양이 섬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이 사인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마음만 먹으면 싹 그 자리에서 다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12영이나 되는 천사의 영도 눈 하나 눈짓으로 불러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쓸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예수님은 멈춰선 태양으로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태양이신 주님이 빛을 잃어버리셨어요. 하늘의 빛을 잃고 어두움이 내려졌어요. 저주받은 왕으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해질녘에 그 시신을 내려서 요셉의 무덤 굴 속에 그 시신이 놓여지게 되고 그 굴 앞에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봉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멈춰선 태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왕이 저주받아 아모리 족속의 왕들과 같은 신세가 되어버립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위치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기브온 언덕에 머문 태양이 빛을 잃고 골고다 언덕 위에 우뚝 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굴은 그를 잡아둘 수 없었고 그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사탄 마귀를 대항하여 온전한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이미 네 손에 붙였노라 격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면 저 태양을 세우셨구나. 우리 주님이 태양이신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어두운 굴로 들어가시고 빛을 잃으셨구나. 나에게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키시기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됩니다. 오늘 찬양대가 감사에 대한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뭐 많은 건 안 보지만 힐링 캠프라는 그 톡쇼를 좀 봐요. 이경규, 김재동, 지금은 성유리가 나와서 하는데 저는 이게 보면서 김재동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김재동은 굉장히 좀 외로운 사람 같아요. 그런 생각 자꾸 그냥 TV를 보면서 느껴서 하나님이 기회만 주시면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저 김재동 어떻게 전도 안 될까요? 저 사람 참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그걸 본다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지선 아시죠? 그 교통사고 때문에 몸에 화상을 입고 수십 번의 수술을 하면서 그 이쁜 이화여대 졸업반 여학생이 완전히 그냥 흉물같이 어떻게 보면 끔찍스러운데 그 이지선의 다시 회복하면서 신앙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하는 그 이지선 자매가 힐링 캠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클립을 잠시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제 살려고 하시다가 네. 또 한 번에 큰 전망의 파도가 밀려온다는데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제 다 이제 뭐 치료가 끝났다고 이제 얼굴에 피부를 다 이식을 하고 네.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생각한 얼굴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수술을 받으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고 학교도 다시 가고 막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전혀 다른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 막 여기가 당겨져서 턱이 내려앉고 입이 다시 다물어지지 않게 되고 눈도 안 감기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TV 보고 있다가요. 어느 날 이제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 뭐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사고 이전에 그 23살 대학생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보면서 막 가슴 들떠하고 막 재미있어 하기에는 이제 제 현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이제 현실을 이제 화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현실을 막 이제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 이제 막 확 들어오더라고요. 절망이 와 이게 차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하게 됐죠. 하나는 이제 옥상을 찾아서 올라갈까. 아, 옥상에. 네, 여기서 그만둘까. 하나는 이제 교회를 찾아갈까. 그래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따지고 싶었어요. 살려놨으면 대책 있으실 거 아니냐고. 왜 살려놨냐고. 이 상태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도록 살려놨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제게 들린 답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 이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게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제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여전히 피부가 당기고 있었지만 그래? 내 삶에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삶을 계속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김재동의 눈물 닦는 모습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지선 자매가 무슨 말 할 때 김재동 씨가 눈물을 닦냐면 아예 옥상에 올라가서 생을 마감할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 너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 말에 울어요.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 내 모양이 옥상에서 떨어져 삶을 마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삶의 용기를 줘요. 감사할 제목을 끌어줘요. 하나님의 헤세드 러브,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저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 태양이신 그분이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며 그 빛을 잃어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알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살 이유가 있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이 시간에 우리를 교회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기브온 골짜기에 머문 태양의 모습입니다. 제가 잘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 다음에 이 말이 있어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하늘 보아라.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시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하다가 이 설교를 한 후에 더 좋아지게 됐어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헉! 나를 위해서 멈춰섰던 태양, 나를 위해서 태양이신 우리 주님이 빛을 잃고 골고다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태양, 그분이 나의 소망이요 오늘도 내가 살아갈 이유요, 내 가족이 그분만을 믿을 이유인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 장애물을 치고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